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 그리고 일생 예수님을 따랐던 이연필 선생님의 마지막 자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연필 선생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뵙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기쁨과 영광에 취해서 오메 기쁜 거 아이고 기뻐라,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종로내 거리에 가서 외치고 싶구나. 그렇게 기쁨 충만해 가지고 기쁘다, 어메 기쁘다, 그리고 기쁨에 겨워서 마지막을 보내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이 현재 지금 화요일날 수요일쯤 됐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내일 모레 곧 이제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갑자기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괴롭다는 것은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민망하다고 해놓은 것도 있고 괴롭다고 한다고 했는데 원래 한없이 막 소용돌이 치고 막 물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아니면 그냥 물이 그냥 소용돌이 치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막 세상이 어지러운 그런 상태, 마음이 어지러운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마음, 그것을 지금 괴롭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이렇게 막 환호하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고 군중들이 환호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그랬죠. 새끼 나귀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왔다. 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이 땅에 진리를 가지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어떤 권력자 권세자의 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래서 억지로 거짓 평화를 이루는, 참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걸 어떻게 표현했나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히랍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명절에 예배 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기를 원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르 미라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기 생명인 줄로 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부귀영화의 생명, 그것을 미워해야, 그래야 진리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진리의 생명, 그런 진리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땅에는 그런 어떤 사랑과 평화의 진리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누리겠다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을 누리겠다. 즉 권력을 누리고 그 다음에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래 이것들을 다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땅에 진리의 열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런 얘기를 전한 거죠. 그러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다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겠다. 저 성전을 헐라. 성전이 그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생명을,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세상적인 생명을 뭔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상징이죠. 다시 말해서 착취의 상징이죠. 모든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 다 뭔가 이 성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해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구조, 그런 종교라면은 그 종교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눈치챈 누구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다 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고, 아무도 지금 진리의 나라를 아무리 즉 진리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있는 곳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가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리, 아버지 앞에 있는 거고,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으리니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 부귀영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어긋나니까 오히려 이제는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외롭고 괴롭고 그 다음에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 천대받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서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27절에 내 마음이 민망하여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우신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불신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그렇게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괴롭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히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또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앞에 죽음을 놓고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죽음을 내가 면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나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고통,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괴로움 그것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붙들고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길로 기꺼이 나가신 분이시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 설교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러나 예수님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지금 그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그리고 죽고 싶지 않고 그런 느낌으로 이 글귀를 해석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앞에서 누누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이 크게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살 권세도 있다. 그러나 기꺼이 내가 이 죽음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는데 그것이 두렵고 괴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놓고 고민한다면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내려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것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지 않는 제자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세상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걸 괴로워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괴로우면 부모가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잘못 빠져 있는 죄악에 빠져 있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불신에 빠져 있고 그래서 서로 온갖 이 세상에서 온갖 서로 죽이고 다투고 그런 어떤 온갖 죄하고 세계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괴로워서 어떨 줄 모르겠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저 어리석은 이 세상 사람들을 놓고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뛰어들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는 길은 뭐겠어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고 있는 이 자리, 그러나 이것을 내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또 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깨워주셔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정말 믿음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십자가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께 이 나의 모든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해주실 수 없나요? 제가 이거를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자기의 사명은 결국은 이 자기의 사명을 정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아버지께서 지셔야 될 그 길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십자가 길을 위해서 나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에 계시면 그 영광이 곧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고, 영광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지금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전부터 지금 영원 후까지 언제나 영광스러운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운다, 어떤 사람은 천사와 대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자연의 소리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자연의 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자리, 아버지와 아들이 그 친밀하게 영광 속에 있다는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 영광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자리를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 이 자리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자. 이 자리를 따르라. 이 자리를 지키라. 이 자리에 올라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그런 계시의 사랑이었죠.
이연필 선생님 마지막 가신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연필 선생님께서 몸이 정말 괴로운 예수님의 괴로움은 한없이 그 후두 결핵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열이 나고 온몸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가 밤에 들어보니까 끙끙 앓는데도 뭔가 이연필 선생님이 누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어서 누구 찾아오셨나 하고 방문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 계시는데 무슨 누구랑 대화를 해서 선생님 누구랑 대화하셨어요? 내가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내일 3시에 오라고 하시네. 그래서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연필 선생님은 한없는 기쁨에 충만해 가지고 오메 기쁜 거 이 기쁨을 어떻게 이 기쁜 것을 어떻게 할까? 이 기쁨을 어찌할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구나. 그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한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자리에 이연필 선생님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이연필 선생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과 그 평안의 기쁨을 그 영광의 자리에 이연필 선생님 드디어 올라가셔서 그걸 한없이 기쁨에 넘쳐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셨던 그 모습이 결국은 이연필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자리였다. 주님 계신 곳, 이연필 선생님이 평생 주님 계신 곳을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30대 때 화학산에서 주님 가신 곳하고 노래하던 기도하던 그 화학산 험준한 산골에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길목에서 늘 주님 따르는 길을 기도하셨던 이연필 선생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가신 곳에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줘서 이연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모두가 다 기쁨에 충만하게 되었고 그 기쁨의 충만이 결국 오늘 동광은이 계속 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가신 곳 우리 이연필 선생님의 그 성가를 함께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대산줄령 험지 않소 방울방울 땀방울만 보고 따라 가오리다. 오 주 예수 주님이여 전한 맘에 오시오며 밝기 갈쳐 주옵시길 꾸럽되 비나이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가시밭도 싫지 않소. 방울방울 비방울만 보고 따라가오리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바다 끝도 멀지 않소. 물결 헤엄쳐서 건너가서 배우리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하늘 끝도 높지 않소. 믿음 날개 훨훨 쳐서 올라가서 배우리다. 정말 이연필 스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훨훨 쳐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그 영광의 충만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 잘 믿고 깨끗하게 살다 오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이연필 선생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리니 저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그 이연필 스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늘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